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욥기는 고난을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고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10남매가 참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데도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발자와 하늘의 의존회의를 한 결과 욥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 닮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준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제일 큰 복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새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너 한번 돌아봐라.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다. 계속 이렇게 일반론적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권성진화의 관점에서 계속 욥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 친구들은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멀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대단하고 가진 게 대단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인생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관점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답하는 말인데요.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쟁론이 3회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고난을 놓고 욥과 세 친구 간에 고난의 의미가 뭔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회전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대만은 지혜로운 도시로 알려져 있고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께 유익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고 선하게 살고 섬기고 살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 지하 삼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한테 유익한 거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족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우리가 의롭게 삽니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좀 드려도 거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한 분이라는 거죠.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도요,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냐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요, 온전한 분이시고요, 의로운 분이세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한 때문이냐.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한 때문이냐. 그래, 네가 경건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네가 잘못한 게 있어갖고 결국 욥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이가. 지금 이 얘기를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우리 욥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 세 친구들은 계속 무슨 얘기예요? 욥아, 너 죄지 갖고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이가. 빨리 회개하고 자수하고 강령 찾아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네가 빨리 회복돼야 안 되겠냐. 계속 이쪽 흐름으로 몰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깊은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욥이 이렇게 쫄짝망하고 피부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니까 욥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이가. 추측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가 올바라 살아봐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냐.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잖아요. 남이 잘 되면 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집어내리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지가 잘못해갖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마구 우리가 말하기가 쉬워요.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욥의 그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추측하면서 정죄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추측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형제를 볼모 잡고 형제의 물건들을 저당 잡히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갖고 힘들게 한 거 없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적이 없느냐? 중동 지역 같으면 이제 옷이 통으로 돼 있어갖고 밤에는 덮고 자고 낮에는 이제 걸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의복, 덮고 자는 이 의복이면서 입을 익어서 너 저당 잡히고 돈을 갈취한 적 없냐? 이 얘기죠. 7절 보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 너 잘 살았잖아. 얼마나 부자였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야, 엄청난 재산도 가졌잖아. 그런데도 너 줄인 잡으면 음식 줬냐? 목마른 잡으면 너 마시게 했어? 너 안 한 거 아니야? 네가 안 해서 결국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권세에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 권세 가지고 남의 토지를 또 막 사고, 또 너
그곳에 호화롭게 잘 살았잖아. 이렇게 욥에게 계속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이 욥이 권세를 부리고 남을 또 힘들게 하고 남의 물건을 갈취해서 너 잘 사는 거 아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의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 과부나 고아들이 일할 수 있는 터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을 제로로 하겠다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었다. 그런 기사가 일면 기사로 나왔던데, 우리 산업 현장에도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사회의 어떤 정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고 52시간 또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이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흐름이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더 손해인 거예요. 최저임금 자꾸 저렇게 시장 원리로 안 하면 없는 사람이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펴는 사람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펴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복지를 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보편복지라는 이름으로 막 나눠줬잖아요. 펴들려고. 이건 바른 방향이 아니죠. 선택복지를 해야죠. 어려운 사람들은 더 두텁게 복지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눠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죠. 욥이라는 사람 보니까 참 정직하고 온전하고 참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서가 욥이 잘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죄 지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욥아,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이가?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고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재산 날리고 자녀들 다 죽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뭔가 네가 잘못한 거 있을 거 아이가? 이렇게 엘리바서가 욥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몰아갑니다. 물론 일반 이치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란 얘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어둠이 너를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리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결국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한다. 욥이 이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다고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한다. 홍수가 너를 덮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계속 욥을 정죄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먼저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계속 고난이 지속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 닮게 하려고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엘리바서가 욥에게 이야기한 거
일반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적용을 잘못한 거죠. 이번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고 잘못한 게 없어도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고난인데 엘리바스는 계속 일반론적인 죄 지으면 고난 받는다.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집어 내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속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길 바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세워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오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